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제천 수업을 조금 보강하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천 강의의 보강입니다. 4편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감동을 진하게 받은 첫 번째 신학자, 조직신학자 오구덴 선생님의 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가 감신에서 신학 교수 노릇을 10년 이상 하다가 원치 않는 이유로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운이 좋아서 클레어몬트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닥터 스하키 여자 총장님이 당신이 원하는 강의를 마음대로 들어라 이런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조직신학은 들을 게 없고 성서신학 3과목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선생님 라일리 신약학자고 유대인입니다. 이 라일리 교수는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신학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교수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조직신학자는 성서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서신학을 보완하고 싶어서 라일리 교수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라일리는 하버드 대학에서 헬무트 퀘스터한테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 돌아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강의였고 하버드의 헬무트 퀘스터는 불트만의 제자입니다. 오구덴도 불트만 계열입니다. 오구덴, 라일리 다 불트만 계열의 신약학자고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일리 교수, 유대인 신학자.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예수 이야기를 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 텐데 폴 틸리히 선생님의 제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폴 틸리히 선생님의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화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새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제 나름대로의 기독론 혹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갈릴리 예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전라도에 계시는 목사님이 영성 수련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학 전개 공사를 도울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화두를 잡아봤습니다. 신학교를 다닌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본헤퍼라는 분을 이름을 알 겁니다. 194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히틀러가 실각하기 2달쯤 전에 히틀러를 처형하는 암살단에 가담했던 보네포 목사는 결국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윤리학자인데 그가 남긴 몇 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신 없이 신 앞에라는 말과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이라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이 2단어를 배우고 이거는 내 과제다, 내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없는 신은 누구냐? 인격신입니다. 인격신은 리모트 컨트롤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조잡한 신입니다. 그러나 신 앞에, 여전히 신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설정한 그 최고의 통치자, 명령자의 가르침 앞에서 나는 그날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김한중 목사님이 전개하려고 하는 영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보네퍼의 신 없이 신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정, 특색, 구조, 이런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처음 신학자 슈버트 오그덴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슈버트 오그덴이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못된 신학자입니다. SMU라 그러죠. 한국의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SMU 대학에서 법학 연수를 마친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남감리교 대학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학교는 사실상 굉장히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학교인데, 이 SMU에서 법학 연수를 마친 법조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SMU 남감리교 대학, 참 불편하죠. 법조인이 감리교 대학 연수생. 그래서 그들은 서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를 서든 마운틴, 남산 학파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SMU라는 대학은 은근히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유학 갔던 1978년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두세 사람 유명한 조직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슈버트 오그덴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마다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교실에서 교탁이 부서지도록 꽝꽝 치면서 열을 내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두 개의 단어를 든다면 coherence, precisely,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이라고 할지라도 신용 불량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 블로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은 존재하느냐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슈버트 오그덴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의지할 수 있느냐, 그 신의 행동 방식, 신의 성품이 일관성이 있느냐, 신용 불량 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신의 행동 방식, 성서가 그리고 있는 신에 대한 설명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슈버트 오그덴은 시간마다 교탁이 부서지도록 강조하면서 열을 내면서 학생들 앞에서 말 똑바로 해, precisely, 얼마나 열내고 강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열광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릴리 대학을 거쳐가는 모든 미래의 신학자들, 이 슈버트 오그덴의 유산을 간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precisely, 영성이라는 단어는 precisely, 분명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에서 한 영성이라는 단어와 끝에서 한 영성이라는 단어와 중간에서 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coherence,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 신용도 생긴다. 이게 슈버트 오그덴 저의 첫 신학자의 유산입니다. 제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 모든 미래의 일꾼들은 슈버트 오그덴 교수의 유산을 함께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신학자라고 제가 이름 붙인 라일리 교수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은 부활론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분의 강의를 2과목 들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부활 이야기의 논문을 제 나름대로 에세이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라일리 교수는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No comment. 왜 평가를 좀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아마 나이는 비슷했을 거예요. 너는 조직신학자고 나는 성서학자인데 조직신학자의 글은 성서신학자의 글과 달라서 사실은 2개의 논문을 짬뽕으로 섞어 놓은 것과 같아서 내가 코멘트 할 수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성서학자의 검증을 받은 저의 부활 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성서는 고장난 겁니다. 덜 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문제 없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은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슈워트 오그덴의 질문,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확해야 된다. precisely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일관성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뭔가가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어떤 시체가 부시시 일어났다. 그리고 지상에서 좀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관복음서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론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활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사두개파가 아니고 외세의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은 바리새파입니다. 따라서 바리새파를 예수님은 죽으라 하고 욕을 하지만 위선자라고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입니다. 놀라셨어요? 지옥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믿었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종종 부활, 내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파, 사두개파의 입장이 아니고 외세의 영향을 받은 바리새파의 입장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파처럼 천당과 지옥, 부활 등등을 믿었는데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시비를 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준 모세 오경 어디에 부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부활 내세 그 좋은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약속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제 곧 산타크로스가 오실 텐데 산타크로스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눈도 꼼짝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것은 현대어로 말하면 고종명, 죽을 때 잘 죽게 해준다. 이 약속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결탁을 맺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인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창세기 12장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약속도 주지 않았던 천국, 내세, 지옥,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사두개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성경 전문가인데 성경을 엉터리로 읽고 있지 않느냐? 눈이 둥그레졌어요. 모세오경에 어디에 부활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은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뭐 여호와 말고 또 딴 것도 있지 않느냐?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붙여보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어거지를 갖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도 이미 부활했고 아브라함도 이미 부활했다. 모세가 연관되는 것은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모세는 이상하게 넌 누구야? 이렇게 무엄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도 또 이상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걸랑요. 근데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 다른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에집트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물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이만 나는 나야. 예, 야훼라는 말의 뜻은 나는 나야. 저는 그렇게 번역해요. 그 뜻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모세도 부활하셨다. 아브라함도 부활하였다. 모세도 부활하였다. 이런 어거지 논리를 폈고 사람들은 주랭랑을 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모든 부활 이야기와 전혀 다릅니다. 무덤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이라고 누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누가는 조금 바꾼 거죠. 자, 이게 1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일관성 문제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부활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제 요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제 요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승천 최소한 5년 후에 3년 내지 7년이기 때문에 제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지 5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나도 진짜 목사다, 진짜 사도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요즘 장로교에서 어떤 높은 벼슬을 한 분이 신학교를 안 나오고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걸었는데 꼭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기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섰던 장본인이고 박해선상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승천한 지 5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바울 보고 저 미친놈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너희들이 미친놈이고 나는 제정신이다. 뭐 이런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도 그거의 연장입니다. 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절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인정합니다. 12제자도 만났다 인정합니다. 500명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인정합니다. 이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너희들과 똑같이 동질의 예수를 나도 만났다. 언제? 5년 후에.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이고 이 이야기를 제가 감리교회의 곽전태 감독 사무실에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곽전태 감독이 성경을 치면서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요. 감리교 감독이 성경보다 위에 있죠. 이것이 오늘 한국 감리교회의 비극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무식하다라는 말도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바울이 승천 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질 체험이다라는 주장이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 23절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사건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삑 틀린 겁니다. 바울은 아마 다니엘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출판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아마 바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 오기 167년 전쯤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그 중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많은 사람이라는 건 결국 일부잖아요. 일부가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수치를 얻을 것이다. 일부 심판.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심판하기 위하여 육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 정의의 심판과 연관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아마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에 미리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순간에 부활한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제가 쓴 성경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다니엘서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부활은 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가면 꼴 사오니까 어딘가 떠돌아다녔는지, 순두부를 먹으러 갔는지 어딘가에 있다가 53절,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보인 거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하는데, 일단은 무덤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마태가 보는 부활 사건입니다. 즉,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은 사실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가 바울의 부활 사상의 핵심인데, 마태나 다니엘서는 부활은 심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혼돈의 지구를 방문했느냐, 정의의 하나님의 방문 사건이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십자가 사건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심판하는 거죠. 이것이 마태의 신앙입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거는 나중에 후대의 조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는 조지신학자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다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마치 부활이 개념이 하나고 단순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 불일치의 사건을 두고 불편이 전혀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 오늘날의 기독교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들을 슈보트 오그대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일관성이 없으면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신뢰할 수 없어집니다. 그의 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이해와 교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이미 많은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다라는 마태의 부활 이야기와 바울 선생님이 나도 MDB, 목사 안수증을 받았다라는 주장,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슈버트 오그덴의 말로 하면 신용 불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설교자나 신학자들은 이 불일치, 모순 속에서 부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신학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마지막 신학자 그레고리 라일리, 유대인 신약학자의 유산을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